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사랑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배경은 종료주일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 바로 그 중에 하나인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약 250m 낮은 지대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이지요. 주변은 광야로 둘러싸여 있지만 여리고 자체는 풍부한 수원을 품고 있어서 사계절 내내 푸른 오아시스를 형성하는 비옥한 땅입니다. 또한 겨울에는 따뜻하여서 왕족과 귀족들의 겨울 별장지로도 인기가 높았고 그곳에서 출하되는 대추 야자가 너무 울창하고 너무 값져서 향유 산업이 발달한, 문명이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 오신 겁니다. 그 도시에 화려하고 따뜻하며 많은 것을 품고 있는 그것을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남자를 만나려고 그곳에 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그 뜻은 순결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결코 이름과는 같게 순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로마 앞잡이로 여겼습니다. 동족의 피를 빠는 공인된 죄인으로 여겼던 겁니다. 로마에서 이들을 뽑아놓고 이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이들을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으련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금에서 그들의 월급과 생활을 하게끔 하였더니 서민들의 돈을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그 명목하에 더 많은 부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러한 세리였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뭐였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바쁜 길목 속에서 이 남자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 누가는요, 날카로운 시선으로 삭개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절이죠.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말은 단순히 삭개오의 신체적 조건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상황, 그의 사회적 장벽, 영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는 돈으로요 자신의 권력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고 굽신거리면서 그의 말을 들었지만 정작 그는요 그 대가로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그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와 동행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 화려한 도시 그 한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는 아주 홀로 갇혀 사는 외딴 섬의 퓨르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면 그의 지금 자기 안에 있는 문제, 자기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고독과 그 시련,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가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려고 그는 해결책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로 세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가 나무로 기어오르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그냥 구경꾼의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얼마나 갈급함이 강하게 남아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나무 위에서 군중들을 내려다보며 그의 눈에는 나를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이 세상, 지독한 고독과 결핍이 그대로 서려져 있는 모습을 그는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는 철저히 외톨이, 철저히 혼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과 이 삭개오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삭개오처럼 삶의 고민과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끊임없이 올라가려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높은 조건,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아파트, 더 확실한 스펙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믿는 바로 저 돌 무화과 나무로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올라가면 세상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우러다보면 내 모든 문제들, 내 모든 결핍은 채워질 거야, 해결되어질 거야 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어오르냐 이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SNS를 들여다보십시오. 수천 명의 친구들을 자랑합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사진들과 자기를 나타내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늘 내가 너무 외로워,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 이 한마디를 나눌 친구조차 없는 그 쓸쓸하고 고독된, 그래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 이들의 자화상이 바로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2018년 영국 정부는요,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 Minister for Loneliness라는 바로 직위를 임명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뭔 얘기인지 모릅니까? 외로움 담당 장관을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테레사 메이 총리는요, 외로움은 현대인의 삶의 슬픈 현실이라며 이를 보건 위기로 규정하였습니다. 한 국가의 정부가요, 이 외로움을 개인의 감정이 아닌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일시적인 이벤트로 그때만 잠깐 세웠던 그러한 직위가 아니라 올해까지도 2026년까지도 정부의 정식 보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겠지요.
현재 담당 장관은 스테파니 피콕이라는 여성으로, 그는요 외롭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유명인들과 협연하여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 정부는요 외로움이 심장병, 뇌졸중, 치매 등의 발병률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국가 의료 서비스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국가의 공중보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이 보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채워지지 않은 그 공허함, 누구도 달랠 수 없는 그 구멍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들에게는 순결한 삭개오인 척 살아가지만 속 안에는요 이기심과 탐욕, 비교의식에 찌들어서 그로 인한 고독과 절망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너무나도 무력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화려함을 따라 저 수많은 군중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썩히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지 못하며 나눌 수 없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나만의 나무에 기어오르며 세상을 관망하고 누군가 나를 불러주겠지, 누군가 나를 찾아주겠지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는 오늘날 영적 표류자, 바로 그 고립자가 우리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독의 정점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절망과 고독만이 남은 그 나무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지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 동족의 돈을 빼앗을 수 있냐? 왜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느냐? 라고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삶 안으로 들어가시겠다고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히 한 끼 식사 같이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죄인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죄인의 친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시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는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정신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의 자리에 있던 바로 나를 찾아오셔서 스스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절기, 바로 이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평론가가 있죠. 소설가이며 언론인이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 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했고 최고의 석학이라 불렀던 이어령 교수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어령 교수는 이화여대 교수로 계셨으며 88 서울 올림픽 때 개회식과 폐회식을 기획하는 등
우리나라의 한국문화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그러한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자신이 가진 지식답게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살았으며 이성적이고 뛰어난 언변을 가진 학자의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딸의 암투병 사건과 이혼, 그리고 손주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그는요, 힘든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인생의 무력함과 공허함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딸의 실명 앞에 그는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어령 교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신은 평생 지식으로 모든 권력으로 그가 살아왔다라고 믿어왔는데 이제 딸 앞에서, 딸의 그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으로 그는 처음으로 신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내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나의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나이다. 그의 기도는 가장 짧고 명료했지만 그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냅니다. 그 기도가 끝난 이후 딸이 기적적으로 시력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는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바로 2007년 7월 23일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그는 평생 고집해왔던 나만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하는 영적 갱신을 이루게 됩니다. 인간이 지식으로 아무리 우물을 깊게 파도 결국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으며 그 갈증은 오직 영적인 생수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그가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위암으로 먼저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는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2년 87세의 나이로 별세하기 전까지 자신의 제자 김지수 기사와 나눈 대화를 정리하여서 마지막 책을 남기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평생 논리와 이성으로 세상을 분석했던 그가 마지막 붙잡았던 단어는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걸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지성은 메마르고 차갑지만 영성은 젖어있고 따뜻하다. 내가 평생 파헤친 지식보다 누군가를 안아주는 눈물 섞인 사랑이 훨씬 더 본질에 가깝다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지식인으로서 오만을 내려놓고 인간이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통로는 지식이 아니요, 자신들의 논리가 아니요, 오직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고 그는 죽기 마지막까지 자신을 만나준 그 하나님, 자신을 회복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오만의 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왜요? 이제 삭개오 대신에 본인이,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라는 나무로 올라가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그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강요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그 긍휼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완전한 변화를 이룹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속여 빼앗은 것은 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이제 돈이 없어도 자기 평생 여태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던 그 수많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오직 예수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자신은 충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앞둔 지금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제발 내려와라. 끊임없이 공허함과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우리가 쌓아 올렸던 그 정욕의 나무, 욕망의 나무, 고독과 절망의 나무에서 이제 내려와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겠다. 너의 외로움에 고독에 허덕이는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유하여야겠다. 주님은 우리의 경건치 못함에도 나만의 벽에 갇혀 하염없이 외로움과 죄악에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처럼 사람들 틈에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두려움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숨기고 싶은 그 나무 위에 숨어버린 우리의 소외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요청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제 모든 거, 웅크렸던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가야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절기가 아닙니다. 사순절은 오히려 잃어버린 그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절기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세상은 나를 향하여 실패자라, 죄인이라, 보잘것없는 존재라 부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도 삭개오처럼 우리의 웅크렸던 모든 손을 펴서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찬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을 우리는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쌓아 올렸던 가짜 성벽을 허물고 진정한 이웃사랑과 나눔의 삶을 이제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나무 위에 오르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에 허덕이고 소외받은 그 한 영혼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를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내 인생에 오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 절망의 나무에서 내려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